마가복음 1장 15절 강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잘 보셨나요? 자막이 좀 작아서 보기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의 주인공은 오노다 히로라고 불리는 일본 군인입니다. 근데 이 오노다 히로는 일본의 세계 2차 대전 패전 후에도 2년 9개월이 아닌 무려 29년 동안이나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 그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다른 영상을 보면 나오지만 이 오노다 히로는 왜 포항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하게 되죠.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아서 전쟁의 준비를 혹은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영상을 보면 이 오노다 히로의 어머니가 이 현장에 옵니다. 필리핀에. 그래서 아들에게 얘야, 전쟁이 끝났다. 이제 세계의 역사는 다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토항하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항변을 해도 이 오노다 히로는 그 어머니의 그 부탁도 미국군의 속임수다, 미국군의 강교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직속 상관이 와서 토항 권유서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직속 상관이 건넨 토항 권유서를 받고 나서야 이제 그 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이 오노다 히로는 일본의 우익단체들, 우익 세력들에 의해서 아주 격렬하게 환호를 받습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위대한 군인 정신을 드러낸 군국주의의 영웅으로 추앙받기까지 했습니다. 29년 동안 항복하지 않고 또 소환될 당시에는 참 이 부분이 놀랍습니다. 29년 동안 그 필리핀의 섬에서 지냈다고 했죠. 살아남았다고 했죠. 다시 일본으로 귀환했을 당시에 소총 1점, 그리고 탄환 500발, 총알 500발, 그리고 수류탄 6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관리를 했습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이 오노다 히로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치열한 군인 정신과 이 국가를 향한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십니까? 아니면 일본의 패전도 모르고 일본이 망했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29년 동안이나 헛되게 보낸 그의 인생이 안타깝게 여겨지십니까? 20대 초반에 그 전쟁에 나갔으니까 29년이 지난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오노다 히로는 어느덧 50대 중년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 오노다 히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는 시대착오적인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라고요? 시대착오적 인물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일본이 패망하고 연합군의 승리로 세계 역사는 새롭게 재편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옛 시대에 속한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 이를 시대착오적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죠. 다른 말로 하자면 역사의식의 부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예요. 일본의 패망과 함께 우리나라는 뭘 맞이하게 됩니까?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역사인식의 부재입니다. 역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적인 역사관을 잘 견지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가 참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단어예요. 이 가까이 왔다는 헬라어로 엥기조라는 단어인데 가깝다, 가까이 오다, 가까워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임했다는 것인가? 왔다는 것인가? 아니면 가까이 오기는 했지만 아직 오지는 않았다는 것인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가까이 왔다, 이 엥기조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쉽게 그 뜻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4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자,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넘겨줄 자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이죠.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곧 도착합니까? 유다가 곧 도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까이 왔다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실제적으로 가까운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척 가깝지만 굉장히 임박해 있지만 아직 오지는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지금 곧 임하였다, 동시에 이제 곧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영역, 어떠한 영토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힘주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도표를 보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자, 도표를 보면 녹색의 줄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요?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집에 와서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쉬는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들로 인해서 이제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까이 왔다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 있는데, 그 나라는, 그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이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not yet 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조금 어렵지만 이 도표를 종말론적인 이중구조다, 종말론적인 이중구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도표, 이 종말론적인 이중구조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도표에 보면 우리는 현재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색깔로 보면 지금 주황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중간 시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글씨로? 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첨당, 죽어서 가는 내세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임해 있는 상태예요. 이미 시작된 상태예요. 간혹 밖에서 기도를 들으면 어떠한 행사나 이렇게 모임을 가면 앞에 나와가지고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목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듣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한 틀린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지 확장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여전히 공간적인 어떠한 영토적인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의 중심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 임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이미 임한 거예요. 특별히 이 중간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간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중간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교회,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이 중간시대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시대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어떤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집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탄생되어집니까? 교회가 탄생되어집니다. 이처럼 중간시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교회와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해,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왜곡되게 치우쳐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교회에서는 참 신실한 장로님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아주 악덕한 건물주가 됩니다. 악덕한 건물주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임대료 엄청나게 막 시세보다 더 많이 받고 그거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쫓아내버리는. 자, 교회에서는 신실한 장로님인데 밖에서는 아주 악덕한 건물주가 가능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적당히 혹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기 만족으로 그리고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와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출애굽기 지금 성경 통독하는 중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수여하십니까? 율법을,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잘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조항들을 살펴보면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 이 가난한 사람 등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 배려할 것을,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정의를 지킬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되 닥달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아라라고 율법에 다 나와 있어요. 세부적인 조항에. 지금은 우리가 고리 대금업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닥달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마라. 이러한 계명을 소홀히하고 이러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주의를 빠지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술과 담배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 너무 율법주의, 청교도주의적인 전통이 있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계명에만 집착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간다라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어떠한 스탠드를,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고민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여러 사회적인 약자들은 등한시한 채 우리만 건물 짓고 우리만 잘 살면 좋다,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자는 거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이해. 신약에 와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며 성전 건축이라고 아직도 교회들에서 얘기해요. 밖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종교생활에만 강조를 두고 있죠. 그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또 어떻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해. 이 한국교회 안에는 스스로를 성령 사역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사역자. 저는 그 용어를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해요. 그 성령 사역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용어를 들으면 마치 성령님을 자기가 어떻게 종 부리듯이, 그 램프의 요정의 지니가 나오죠. 그 램프의 요정의 지니처럼 성령님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는 사람들이 참 적지가 않아요. 이름만 대면 유명한, 검색창에 이름만 쳐보면 쭈루룩 양력과 여러 가지 많은 인터뷰들이 나오는 한 성령 사역자가 있는데 얼마 전에 법정 구속이 됐어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이 아청법, 아동청소년 성폭력법. 청소년들을 강간한 거죠. 성폭행한 거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스스로를 성령 사역자라고 자청하는 그러한 목사가 결국 맺은 열매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들. 참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죠. 자, 이 중간 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 바른 이해 없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칙 연산이 있죠. 수학에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데 이 사칙 연산도 제대로 못하는데 방정식을 할 수가 있고 미분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큰 특징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 이 녹색 선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은 무한 경쟁의 시대죠. 약육강식, 힘의 논리가 아주 등등한 그런 시대입니다.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위 20%만 잘 사는, 그리고 그 20%에서도 1%에서 5% 거기에만 아주 부가 독점되어 있는 그런 사회 체계입니다. 대다수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저 그렇거나 혹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저성장에 접어들었어요.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느끼세요? 계층의 사다리, 개천에서 용이 납니까? 아니요. 계층의 사다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또 추세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다 살겠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아우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높은 편이죠.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 안에서 기뻐할 사람, 과연 이 체제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시대 안에서 주어지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 다 사라집니까? 예수 믿을 때 싹 없어집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물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시대, 이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질병의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탈출해서 어디 우주로 가버리면 그런 문제는 없겠죠. 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파란색 부분 보이죠? 그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관계 안에서 겪는 어려움이 존재하나요? 찾아볼 수 있나요? 존재하지 않죠.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격 없는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청와대를 가면 단순하게 그냥 오늘 우리 집사님이 임명장 받으셨는데 과거에도 어떠한 나라의 직분을 맡게 되면 청와대로 가서 임명장을 받게 되죠. 근데 몇 시간 전부터 가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오공화국 그런 시절에는. 그때는 대통령의 권위가 어마어마했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 잠깐 임명장을 받으러 가는 그 몇 초의 시간을 위해서 몇 시간 전에 가서 그 앞에서 대기해야 되는. 그게 뭘 나타냈어요? 바로 대통령의 권위를 나타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말 드라마를 보면 꼭 단골 소재가 나와요. 한국 드라마는 여러 가지 단골 소재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 거죠. 잘 키워줬는데. 출생의 비밀이라고 하죠. 주말 드라마나 일일 드라마에는 출생의 비밀이 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심파적인 요소라 조금 이제는 루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 찾기, 심파적인 이런 요소에 감동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떠한 성공이나 이 자극적인 소재보다
이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버지, 자기 피부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그 아들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 이 땅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기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쁨은 이 교인 등록부에 적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그때 이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려고 이 몸부림쳤던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가 주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사고방식에 마음 뺏겨서 살아간 분들은 이 기쁨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그 사실을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는 혹시 오노다 히로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자녀, 그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 진정으로 사모하십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사모하십니까?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극악한 상황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밥이 되고 저녁에 야간 마차 경주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무와 함께 땔감으로 불에 타버리는 그러한 극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 왜 기뻐했을까?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론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현재 임한 실제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그 자리는 어디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머금은 얼굴을 가지고 다음 주일 예배 때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만나시기를, 기쁨을 머금은
그 얼굴을 가지고 함께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